카페를 우리 빙빙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며 한번 찬양하십시다. 누가 뭐 부끄러울 일도 없는데 뭐 어때요? 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 선물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뭐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는 거 뭐 그게 뭐 대수겠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undignified, 이것보다 더 내가 천박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 그런 고백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나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넣어 주셨네. 독이설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를 옮겨주셨네. 이제 주의 은혜 나 외치 자유 안에 살리. 주의 사랑의 미달에서 사네. 나 이제 자유 안에. 주가 나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넣어 주셨네.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보통 11월에는 여러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제 이런 절기들이 이제 너무 늦다. 그래서 11월 첫 주에 지키는 데도 있고 둘째 주에 지키는 데도 있고 마지막 주에 지키는 데도 있고 조금 탄력적으로 지킵니다. 저희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지 않았죠. 저는 뭐 절기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절기라는 게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 뭐 맥주감사주일 이런 게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그런 무용론자는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굳이 특별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또 그런 생각도 동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함께 이렇게 식탁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 주일을 저희는 감사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특별히 저희가 뭐 함께 농사지어서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뭐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키지 않는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나중에 뭐 우리 안에서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킵시다. 한 주 뭔가 좀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뭐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 안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합시다. 뭐 우리 내부적으로든 또 외부적인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뭐 추수감사주일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12월 첫 주잖아요. 제가 페북에 이번 주일 예배 그 안내를 올리면서도 썼는데 12월의 첫 주가 딱 되니까 한 주를 이렇게 12월 첫 주를 준비하면서 작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저희가 12월 첫 주 예배부터 여기서 드렸어요. 이제 서구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12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작년에 12월 첫 주일이 며칠이었는지 모르겠네요. 12월 밤에 네? 오늘이요. 딱 3일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아마 막 방음 부스 딱 설치하고 여기서 네, 그리고 요거 뼈대만 설치됐을 때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쪽 지금 사무실 공간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요 이동식 난로 하나 켜놓고 네 그렇게 둘러앉아서 여기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장소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네. 제가 공유하기를 하려다가 작년 그 12월 2일 페북에 제가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이걸 공유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때 추리닝 입고 막 여기 저기 테이블 오일 스탬프 바르고 막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뭐 감사주일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지만 12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12월 한 달 동안은 지난 시간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12월 한 달간을 땡스 시리즈 그렇게 정하고 첫 번째 홍해의 감사,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에베네셀의 감사, 세 번째 주에는 바울의 감사, 네 번째 주에는 성탄에 대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31일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12월 31일이 주일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이. 그래서 그날은 지금 예배 마치고 이제 좀 의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날 주일 예배를 2시에 드릴 건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아예 저녁쯤에 모여서 그냥 송구영신을 겸해서 그냥 저녁 시간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예배를 주일 예배를 저녁에 드릴지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12월 31일은 제가 설교를 안 할 거예요. 12월 31일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좋겠죠? 그래서 12월 31일은 제목을 공동체의 감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5번의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모세의 노래, 방금 저희가 읽었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홍해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감사의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의 이 콘티를, 찬양 곡들을 이렇게 쭉 보면 뭔가 홍해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이 홍해의 사건이 좀 연상이 되지 않았나요? 또 막 구원이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불렀으면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가사나 이런 걸 좀 묵상하고 약간의 분석을 해봤으면 아마 조금 눈치를 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 사건, 특별히 출애굽과 홍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바닷길 조그만 섬 이렇게 썰물 때 그렇게 길 나타나면 그 뭐라 그래요? 모세의 기적 이러잖아요. 그런 거 뭐 육지가 잠깐 나타났다가 물이 잠겼다가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 모세의 기적 또는 홍해의 기적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일반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 하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2번 물을 건너요. 한 번이 홍해를 건넜고 또 한 번은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죠. 저희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려면 2번의 작업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라는 것은요, 애굽이라는 옛세상, 옛사람, 이곳에서 나오기에 필요한 곳이었고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가나안,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에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이 홍해 사건은 바로 그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는, 뛰어넘는 그곳에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장면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살게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사건, 구원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대표되는 사단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 옛사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신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이 출애굽 사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은 이 바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장 이렇게 앞에 넘어가서 14장을 보면요,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진로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진로를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해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그러면 14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다, 저놈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쫓아가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 진퇴양난? 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딱 갖다 놓고 애국 군대들을 쫓게 했을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바다에서 길이 막혀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구속사에 정말 중요한 뭔가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지금 데려다 놓으신 거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바로와 이렇게 막 논쟁하다가 이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제 오늘 밤에 양고기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허리띠 딱 동이고 목욕용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나갈 준비해라.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돼서 가자 그러니까 다 짐 싸가지고 나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세가 그냥 가자고 하니까 다 따라가 나선 거죠. 과연 이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야. 우리는 그 땅에 꼭 가야 돼. 막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못 모르고 모세가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이 14장 10절 12절 보면요 나와 있어요. 14장 10절 12절 말씀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야 우리 이제 애굽에서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는 아니 굳이 왜 가야 되냐고. 우리 그냥 애굽에서 죽겠다고.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낫다고. 왜 우리를 꼭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족들이 다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이끌어내냐 이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바로를 섬기다가 그냥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푸는 구원을 보아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나. 아니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우리를 이끌어내나.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봐라. 과연 너희가 섬기고 따르고 믿어야 될 신이 누구인지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오늘 물론 말씀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어요. 14장을 보면요,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 육지로 걷고 이제 나중에 다시 물이 잠기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 왕자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기니까 여기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가. 다시 뒤로 가서 아니 뒤에 백키 누르면 돼. 거기서 플레이 누르고 거기를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이게 실제로 이 14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불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애국 진영에 먹구름이 가득 차서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대낮같이 밝아서 건너가게 만드시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국 진영에 딱 가로막아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요거는 성경의 내용하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러니까 바람이 와서 한쪽 물을 동풍이 불어서 계속 물을 양쪽으로 몰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휙 갈라진 게 아니라 실제 큰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보이네요. 진짜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안으로 지나가는 거랑 마찬가지. 어디서 하지? 이쯤 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좀 실감나게 느껴지시죠? 어떻게 홍해를 건너니 뭐 설명하는 것보다 요거 하나 저도 이집트 황제가 1900 몇 년, 2000년대에 나왔나? 네,
1900 몇 년,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예, 애니메이션인데, 저걸 보면서 홍해를 이렇게 건넜겠구나. 그래서 실감 나더라고요.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모세가 감격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죠.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작정 모세를 따라 나섰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과 그들을 애국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도 애국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의 구원, 역사적인 구원 사건에 끝나지 않는다고. 이것은 모든 그 이후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애굽에 살던 때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 안에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애굽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건너라.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야 되나?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 홍해는요, 신약의 중요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뭘까요? 이 홍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허무하게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아래 모두 무너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홍해를 잊어버리면 애굽을 동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고 살면 우리는 옛사람을 추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신학에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가 성례. 성례에는 뭐가 있죠?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죠. 특별히 이 세례는, 그럼 세례는 물론 구약의 정결례도 있고 물에 씻는다는 것 자체가 정결을 예표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세례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 홍해예요. 홍해. 여러분, 홍해를 뭘 건넜어요? 지금 물 사이를 건넜잖아요. 만약에 물이 이렇게 딱 잠기면 어떻게 되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옛사람에서 그 홍해에서 옛사람이 죽고 홍해를 건너오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세례를 줄 때 대부분의 장로 교단들이 그냥 이렇게 간편한 물을 찍어서 하는 세례를 주지만, 침례 교단을 대표로 해서 몇몇 교단들은 실제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하면 이제 우리 큰 교회들은 그 뒤에 이제 강단 뒤 벽이 열려요. 거기에 욕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침례식을 하고, 아니면
침례탕이 다른 곳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저기 그런 이제 강가나 이런 데 가서 침례식을 하는 데도 있고 외국에서는 침례를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보자면 침례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지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여러분 침례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제 침례식 같은 거 저는 외국의 예배 영상들을 보면서 침례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보고 강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침례할 때 이렇게 딱 하얀 가운 딱 입고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같이 오기도 하고 침례를 주는 사람 옆에서 한 명 돕는 사람 같이 하는데 뭐 물속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뒤로 이렇게 잠겨요. 그냥 확 잠겨요. 그리고 물속에 완전 푹 담궜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물속에 이 사람이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네. 물에 잠겨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내가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세례에 홍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가 이제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아까 그 구름 아래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 세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주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영주 형제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몇 달간 영주 형제랑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주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그것을 받아도 될라나 모르겠네요. 네. 특히나 높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누가 무슨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예의라고 하죠.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셔서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걸 성경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선물을 주실 때 네, 제가 감사로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영주 형제가 조만간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보통 교회들이 보통 교회들이 그래요.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6개월이 되면 학습 받지 않겠냐고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학습식 하죠. 그냥 학습 받고 1년 딱 지나면
이제 학습 받았으니까 세례 받아야죠, 교육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답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제 이름을 믿습니까? 막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세례식 딱 받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별로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교단이나 노예 이런 법들이 있어요. 헌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뭐라고 하면, 노예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면 그냥 탈퇴하고. 네,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믿고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세례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말 나온 김에 세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한마디로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부부와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근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지 않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 많은 사람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기로 서약을 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것을 결혼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증언하고 증인들 앞에서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를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죠. 세례기도 살았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저기 공방에 컵 가지러 가면서 이렇게 공방에서 만든 도자기로 된 세례기 하나 살았다고.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말만 하면 이제. 저는 기류의 교회, 제가 이렇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돼서 그 첫 세례를 베푸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리고 첫 주례를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기 이제 대상자들이 여기 둘 다 있는데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주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 또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런 게 다 없다면, 이렇게 다 없다고 해도, 이런 게 다 없다고 해도, 이런 게 다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우리는 이것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성찬을 나누겠습니다.